2023년 12월 19일 화요일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잠언 27장 1절에서 12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너는 내일 일을 자랑하지 말라. 하루 동안에 무슨 일이 일어날지는 내가 알 수 없음이니라. 타인이 너를 칭찬하게 하고 내 입으로는 하지 말며 외인이 너를 칭찬하게 하고 내 입술로는 하지 말지니라. 돌은 무겁고 모래도 가볍지 아니하거니와 미련한 자의 분노는 이 둘보다 무거우니라. 부는 잔인하고 노는 창수 같거니와 투기 앞에야 누가 서리요. 면책은 숨은 사랑보다 나으니라. 친구의 아픈 책망은 충직으로 말미암는 것이나 원수의 잦은 입맞춤은 거짓에서 난 것이니라. 배부른 자는 꿀이라도 싫어하고 줄인 자에게는 쓴 것이라도 다니라. 고향을 떠나 유리하는 사람은 보금자리를 떠나 떠도는 새와 같으니라. 기름과 향이 사람의 마음을 즐겁게 하나니 친구의 충성된 공고가 이와 같이 아름다우니라. 내 친구와 내 아비의 친구를 버리지 말며 내 환난 날에 형제의 집에 들어가지 말지어다. 가까운 이웃이 먼 형제보다 나으니라. 내 아들아, 지혜를 얻고 내 마음을 기쁘게 하라. 그리하면 나를 비방하는 자에게 내가 대답할 수 없으리라. 슬기로운 자는 재앙을 보며 숨어 피하여도 어리석은 자들은 나가다가 해를 받느니라. 샬롬, 오늘도 주님의 평안이 우리와 함께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2023년이 엊그제 시작한 것 같은데 시간이 어찌나 빠르게 지나갔는지 어느덧 보름밖에 남지가 않았습니다. 기분이 어떠십니까? 또 이렇게 한 살을 더 먹는구나 라고 생각이 들 수도 있고, 남은 23년을 잘 마무리하고 새롭게 다가올 24년을 잘 맞이하자, 또 앞으로 어떠한 일들이 펼쳐지게 될지 기대 반 걱정 반의 마음을 가질 것입니다. 한 해를 시작하면서 각자의 계획과 목표대로 1년 단위로 또는 한 달, 한 주, 하루 단위로 살아가면서 그 계획과 목표를 이루기 위해 최선을 다하지 않으셨습니까? 남은 23년을 돌아보면서 내가 이루고자 했던 것들을 이루어서 뿌듯할 때도 있고, 아직 이루지 못했거나 이미 포기할 수밖에 없어서 아쉬운 마음을 가질 수도 있을 것입니다. 그렇지만 모두들 수고 많으셨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도 새로운 하루는 시작이 되고 곧 새로운 한 해는 또다시 우리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오늘도 우리에게 하루라는 가장 큰 선물을 주셨습니다. 오늘 새벽 눈을 뜨면서 우리에게 선물처럼 다가온 이 하루를 하나님께 감사의 고백으로 시작하셨습니까? 때로는 매일 맞는 하루를 눈뜨며 하루의 시작을 너무도 당연하게 느낄 때가 참 많이 있는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허락하신 시간들 속에서 목표를 향해 계획을 세워 실행하는 것은 너무나도 귀한 일입니다. 매일 이른 새벽을 깨우고 아침부터 늦은 밤까지 정말 열심히 살아가고 있지 않나 생각이 듭니다. 제가 새벽을 담당할 때에는 평소보다 조금 일찍 버스를 타고 나옵니다. 새벽 4시 30분쯤 버스를 타는데 그 시간에 출근하는 사람들이 어찌나 많은지 보고 있으면 정말 열심히 치열하게 바쁘게 살아가시구나 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러면서 스스로에게 질문을 던져봅니다. 과연 우리는 무엇을 위해 이와 같이 열심히 살아가고 있는가? 이와 같은 질문이 배부른 질문이라 생각할 수도 있겠지만, 과연 우리는 누구를 위해 더 잘 먹고 더 잘 살기 위한 삶을 살아가고 있는가 생각해 보아야 합니다. 오늘보다 나은 내일의 삶이 과연 누구를 위한 것이고 누구를 만족시키기 위한 삶인지 하나님께 선물로 받은 오늘 하루를 고민하고 또 고민해 보아야 한다고 생각이 듭니다. 1절에서 너는 내일 일을 자랑하지 말라.
하루 동안에 무슨 일이 일어날지 내가 알 수 없느니라. 우리는 목표를 위해 철저하게 계획하고 열심을 내어 살아가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와 같은 열심이 우리를 위한 것이라면 우리의 삶을 통해 신앙을 점검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만약 우리의 열심 안에 하나님을 믿는 믿음이 존재하지 않는다면 그것은 헛된 것이고 우리의 유익만을 채우려는 교만한 마음입니다. 우리에게 선물과도 같은 이 하루도 우리가 어제 계획하고 목표했던 것들을 이루었기 때문에 주어진 것이 아닙니다. 우리에게 하나님의 은혜가 주어졌기 때문에 우리의 자격과 조건이 있어 하루라는 선물이 주어진 것이 아닙니다. 우리의 계획과 목표대로 인생이 이루어진다고 생각해도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에게 없다면 이 하루를 살아갈 수도 없을 것입니다. 우리의 삶을 이끌어 가시는 분은 바로 하나님이시고 이 사실을 우리가 인정할 때 비로소 교만하지 않고 겸손할 수 있습니다. 내가 잘하고 잘 살았기 때문에 지금의 삶을 유지하고 누리는 것처럼 보일 수는 있지만 이 모든 것이 하나님 없이는 아무것도 아니라는 사실을 깨달아야 합니다. 우리의 삶의 주인은 내가 아니라 바로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자랑할 것은 어느 것도 하나도 없습니다. 야고보서 4장 14절에서 내일 일을 너희가 알지 못하는도다. 너희 생명이 무엇이냐? 너희는 잠깐 보이다가 없어지는 안개니라 라고 말씀합니다. 한 해의 목표와 계획을 세우고 한 달, 한 주, 또 하루를 완벽하게 살아가는 것은 너무나 중요한 일입니다. 보다 나은 내일, 보다 좋은 미래를 준비하는 것 역시 너무나 중요합니다. 하지만 이 계획들 안에 과연 하나님이 포함이 되어 있는지 우리는 생각해 보아야 합니다. 우리의 인생을 야고보서 4장 14절에서는 무엇이라고 표현하고 있습니까? 잠깐 보이다가 사라지는 안개라고 합니다. 안개와 같은 삶 속에서 하나님이 빠진 계획은 곧 사라지는 것입니다. 우리의 내일, 미래를 결정하는 것은 오늘의 열심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께 속한 하나님의 손에 매달려 살아가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지만 착각하며 살아갈 때가 있습니다. 우리의 삶을 우리가 만들어가기 때문에 우리의 삶의 주인이 하나님이 아니라 내가 된다고 생각하죠. 그리하여 세상이 말하는 큰 성공을 이룬다고 한들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마치 하나님과 같아지고 싶어 더 높이, 더 높게 쌓아 올린 바벨탑과 무슨 차이가 있겠습니까? 이 교만한 마음만 더욱 커질 뿐입니다. 우리의 삶의 참된 스승이 되신 예수님께서도 내일, 미래에 대한 염려를 하지 말라고 말씀하십니다. 마태복음 6장 34절의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내일 일을 위하여 염려하지 말라. 내일 일은 내일이 염려할 것이요 한날의 괴로움은 그날로 족하니라. 오늘 본문 1절의 말씀과 비슷하면서 다릅니다. 하지만 이 두 말씀은 동일한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오늘 하루를 살아가면서 우리에게 무슨 일이 벌어지게 될지 알 수가 없는데 내일을 염려한들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오늘도 내일도 시간의 소유가 우리에게 있는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께 있는데 자랑과 염려가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이 모든 것이 우리의 교만한 마음에서부터 시작되는 것이지 않겠습니까? 앞서 33절을 보시면 그런즉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라고 말씀합니다. 자랑과 염려, 걱정 앞에 먼저 우리가 계획하고 생각해야 할 것은 바로 하나님이라는 것입니다. 모든 것에 앞서 하나님이 선행되어야 하지 자랑이고 염려, 걱정을 하지 않게 된다는 것이죠.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는 계획과 목표 안에는 하나님이 주시는 참된 평안을 누릴 수 있게 됩니다. 오늘 이 새벽의 말씀을 듣는 연동의 가족들 대부분은 저보다 많은 인생을 사셨고 많은 경험을 하셨기 때문에
우리의 인생, 우리의 시간의 주인이 내가 아니라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누구보다 잘 알고 계시리라 생각이 됩니다. 오직 하나님께 속해 있다는 사실을 삶을 통해서 배워나가지 않으셨습니까? 아무리 발버둥을 쳐봐도 결국에는 하나님으로부터 시작된다는 것을 너무나 잘 알고 계시리라 믿습니다. 그렇게 우리의 삶을 자랑할 것이 없고 교만할 것이 없습니다. 오직 겸손함으로 하나님께 맡겨드려야 한다는 사실을 우리가 너무 잘 알고 있지 않습니까? 저의 짧은 인생 가운데 큰 경험을 나누고 말씀을 마치려고 합니다. 제가 20살 때 일어난 일이니 약 15년쯤 된 일입니다. 그날은 날씨가 40도까지 올라가는 매우 더운 날이었습니다. 날씨가 너무 더워서 친구들끼리 가까운 저수지에 가서 물놀이를 하면 어떻겠냐 이야기하면서 서둘러 준비하고 출발하려고 하는 그때에 계획이 없었던 친구 한 명이 본인도 데려가 달라고 하는 것이었습니다. 하나부터 열까지 이 친구와 함께 할 수 없는 상황이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결국에는 함께 출발하게 되었습니다. 여기서부터 하나씩 꼬이게 되었습니다. 결국에는 일어나지 말아야 할 일이 일어나게 된 것입니다. 이 친구가 수영을 잘하지 못한다고 해서 모두가 말렸지만 본인이 수영을 해서 갔고 가는 도중에 물속에 들어가서 나오지 못했습니다. 10년이라는 시간이 흘러 지났지만 지금도 그때의 장면들이 너무도 생생합니다. 만약 그 친구들 어떻게 해서든 말렸더라면 지금 함께 눈을 뜨고 하루를 맞이할 수 있었을 텐데 그 친구의 죽음 앞에서 그 짧은 순간 아무것도 할 수 없는 무능력함을 보면서 삶의 주인은 내가 아니라 바로 하나님께 있구나 라는 깨달음을 갖는 시간이었습니다. 아무리 발버둥을 치고 발악을 한다고 해서 하나님의 뜻과 계획은 바뀌어질 수가 없는 것이라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사랑하는 연동의 가족 여러분, 우리의 삶의 주인은 내가 아니라 바로 하나님이십니다. 우리에게 주어진 시간 속에서 열심히 계획하고 실행하며 살아가는 것도 물론 너무나도 중요하지만 잠깐 보이다가 없어지는 안개와 같은 인생을 살아가는 것도 맞습니다. 우리의 인생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잠깐 맡겨주신 것이지 인생의 주인이 될 수는 없습니다. 하나님의 계획과 뜻을 인정하는 가운데 우리의 열심으로 오늘 하루를 살아가고 또 남은 2023년을 다가올 2024년을 살아가야 할 것입니다. 한치 앞을 모르는 우리의 인생 자랑할 것이 무엇이겠습니까? 교만한 마음을 가질 것은 또한 무엇이겠습니까? 아직 일어나지 않는 내일, 미래에 대한 염려와 걱정할 것 또한 무엇이겠습니까? 우리의 삶의 주인 대신 하나님만을 붙들고 우리에게 선물로 주신 매일매일을 겸손한 마음으로 감사하며 최선을 다해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한치 앞을 모르는 안개와 같은 우리의 인생길을 살아가는 가운데 하나님 앞에 절대로 교만하지 않고 주인 노릇하지 않는 그리스도인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에게 맡겨진 시간을 최선을 다해 계획하고 목표를 이루어 살아가지만 그것이 절대로 자랑이 되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에게 오늘도 선물과도 같은 하루를 허락하여 주셨습니다. 오직 하나님께만 영광 돌리기를 소망합니다. 모든 간구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살아요 불행이
이 시간 기도